책망받고 다시 예배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그 4장의 말씀은 하늘의 예배 그리고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에 거쳐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있고요. 그 편지를 통해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세상의 미혹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망 후에 하늘의 예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 그 이미지를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이를 전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도전받으라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계시의 말씀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7교회로 대표되는 지상의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계시임을 분명히 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계시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심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드러내어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견고히 할 것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서신이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계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땅의 교회는 바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휩쓸어버린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교회만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역의 결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친히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고 교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이 서신은 더욱 신뢰성을 얻을 수 있겠지요. 신뢰성 얻은 계시로 주어진 서신을 통해서 교회들은 스스로 점검하게 됩니다. 각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애쓰고 있는지, 박해가 일상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일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교회들에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예배가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힘있게 찬송하는 모습이면 좋겠고, 말씀을 들으며 기대하는 눈빛으로 사모하는 그러한 눈빛이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모습이 다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하신 분은 지그시 눈을 감고 있고요. 몸에 힘이 없거나 피곤함이 느껴지면 찬송할 때 내가 부르기보다는 다른 이가 부르는 것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입니까? 내가 피곤하고 졸리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일하게 예배 드렸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이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과 감정, 내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나를 말씀 가운데로 몰아넣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신앙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1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드리지 못하는데 정작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림에서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7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국가의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요즘의 교회들처럼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단순히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이고 서머나라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바울과 같은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도시이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서 여러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과 즉 박해와 핍박 속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성도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같이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한 성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 그 공동체가 부흥하면 더 큰 누군가의 집에서 옮겨져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다만 그러한 모임이 에베소 지역에 있으니 에베소 교회라고 불렀고 또 서머나 지역에 있으니 서머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의 위치가 중요하고 교회의 이름이 또한 중요합니다. 주차장도 넓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회 이름도 브랜드화하여 멋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공간,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여러 모임을 갖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설들을 갖춘 교회,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이 시대에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전반적으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여졌지만 정말 이 귀한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하게 전해지기 정말 힘든 시대이기에 여력이 된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 놓고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발걸음을 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것들보다 오직 복음에 붙들린 교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소금 언약이 사람을 모으기 위한 우리 교회의 브랜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사랑의 말씀임을 마음에 새기어 그렇게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장에서 보면은 7교회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각 교회마다 칭찬하실 것은 칭찬하시되 책망할 것들도 또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수고를 다한 것, 교회 안에 거짓이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한 것들, 경계한 것들, 주님의 이름이 혹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매사에 성실하게 먼저 참고 배려했고 결코 게으르지 않았음에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라면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상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고 책망할 일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교회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이고
인내와 수고의 결실이 있다고 해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 순수했던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구원해 주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랑, 그 경험은 어느덧 다 잊혀져 버렸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저 지금은 옳고 그름을 따라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위만 남지 않았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열심히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그저 견디고 그저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헌신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주의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먼저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마르다처럼 주님을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가 걸리고 그래서 불편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혹은 시기하면서 사랑 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보다 어느새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한 일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순수하고 순결했던 그 사랑을 고백했던 그때의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책망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로마화가 되어 있었던 도시로 보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그만큼 주를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다른 곳보다 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순교했던 안디바와 같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견고한 믿음을 지키고 있기에 이를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책망할 것이 버가모 교회에도 있습니다.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발락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르자 두려움을 느껴서 술사 발람을 불러들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부탁과 또한 뇌물을 보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장소를 바꾸어 가며 저주하도록 그러한 발람 왕의 그 부탁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저주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장소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계속되는 요청과 뇌물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바알부올,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초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도록 미혹함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주를 받고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묘책을 발락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도 우상의 제전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며 경계하는 마음을 무겁게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는 죄에 참여하였고 망령된 일을 저질렀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전합니까?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적 위치가 더욱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나의 생각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즐기는 것에, 내게 영향을 끼치는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게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내 삶이 그것들로 중독되어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핸드폰은 편리한 것이지만 그것이 손에서 떨어져 있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면 중독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 때조차 그것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 바랍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것들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고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받았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대 지역은 교역이 활발히 일어나는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지형적으로도 외세 침입이 까다로워서 일반적으로 다른 도시들보다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으니 교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탓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한 성도들이지만 그 삶은 그 십자가의 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삶은 세상 속에 있고 관념과 가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는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나가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삶에서 예수를 찾아서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는 영생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받았지만 세상 길로 나아가 기복적인 삶에 매여 있으니 실제로는 영원한 죽음에 처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꾸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흘러갑니다. 가장 많이 세상으로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이야기, 부자 되는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는다면 그 이야기에 홀려서 나조차도 거기에 빠져버리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풍속 한가운데에서 떠밀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대교회에 회개할 것을 강권하듯이 우리에게도 돌이키라. 매일의 삶에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세상에 미혹되어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3장 15절부터 15절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대교회와 마찬가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한결같은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테지만 그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라우디게아와 가까운 곳에 히에나폴리스라는 지역과 골로새 지역이 있습니다. 히에나폴리스는 뜨거운 온천수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고 골로새 지역은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이 또한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물이 라우디게아에서 만나니 라우디게아의 그 물은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러한 물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빗대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라우디게아와 같다, 그렇게 책망을 한 것이겠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지만 어떤 때는 도무지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들으며 공부하고 또 배운 말씀,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어져야 하겠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도무지 말씀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도 않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지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뜨겁거나 한결같이 차갑거나 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주와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시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교회의 책망 중에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7교회의 이름에 나 자신의 이름을 넣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한지,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또 나는 세상 일의 메인자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예배는 드리러 왔지만 온통 신경은 근심거리를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사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과 같이 빠져버린 일은 없는지,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게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를 겸손하게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2일 후에, 즉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서신을 통해 칭찬과 격려의 말씀,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다 받은 후에, 그리고 각 교회들에게 전하신 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 곧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책망받은 땅의 교회들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책망받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책망받는다면 그것을 온전하게 귀 기울여 들으며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충고와 권면, 특히 책망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로 내가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위로와 공감은 너무나도 듣고 싶은 말이지만 책망, 나의 잘못을 질책하는 것은 정말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책망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의 일에 동역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듣겠지만 사람의 책망은 듣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늘 하시겠지요. 내게 책망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도 흠이 많고 그에게 책망을 하려고 한다면 나도 꽤나 들춰낼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온전치 않은 사람의 책망에 괜히 기분만 언짢아질 것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7 교회를 향한 책망.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여 전달한 것입니다. 사람이 책망한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면 7 교회도 무시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밖에 속에서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힘겹게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요한은 섭섭하게 그런 책망들을 이렇게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7 교회는 요한이 아닌 하나님의 책망하심이라고 믿음으로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4장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귀로 돌려서 마음의 생채기가 된 말, 그냥 무시가 안 되고 자꾸 떠오르는 책망들, 하나님께 기도하시어 그것이 주께서 하시는 책망이라고 하시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이시기를 다시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동역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성령에 감동된 요한에게 천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먼저 하늘 보좌가 펼쳐지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시겠죠.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과 같은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러한 빛 가운데에 거하시는, 게다가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그 말씀이 성취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보좌에 둘러서 24보좌와 24장로들이 순결한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24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수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언약의 성취, 마침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7 영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시어 악이 틈타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곳임을 보여줍니다. 6절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파도가 출렁이고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고 깊숙한 심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바다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바다는 잠잠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다는 유리와 같이 수정과 같이 잠잠한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통제하셔 바닷속 그 어떤 악한 것이 함부로 출몰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피조개를 대표하는 네 생물이 있는데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과 함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만유의 주를 찬양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늘의 예배의 광경을 환상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성전에 충만하게 계시고 날개를 6개씩이나 가진 그러한 스랍, 곧 하늘의 천사들이 끊임없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이사야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여기고 죄인인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으니 이제 죽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에서 숯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면서 죄를 사해주고
그로 인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러한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환상과의 차이라면 보좌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예배에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회복된 만물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받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됨을 보이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은 다스리심이 그렇게 펼쳐진 하늘에서 24장로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백성과 내 생물로 상징되는 모든 피조세계, 그리고 인간은 알 수 없는 바닷속까지 내 생물의 앞뒤에 있는 수많은 눈들이 감찰함으로써 절대로 혼란을 야기할 수 없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세계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교회의 서신에 이어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밖에 속에 믿음의 길을 지키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침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날이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이겠지요. 그날까지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하지 말고 순전하게 받아들여 구원받은 24장로들의 그러한 모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순결한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내 생물에게서 보았듯 거룩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이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각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로 나아가며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으니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의 고통을 묵상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삶의 자리에 있다고 또한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가 남았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함께하고 가르쳤던 제자가 주를 팔아버렸으며, 어떤 이는 주를 부인하였으며, 어떤 이는 주를 버리고 도망쳐버렸던 것을 생각하며 내 삶이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있음에 기뻐하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넘쳐 전혀 감사할 형편과 상황이 아님에도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저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려니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깊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행하기를 도전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기쁨의 찬송 드리는 삶이 진정한 예배로 저와 여러분에게 승화되어 천국 백성 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에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책망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순전하게 되어 주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정직하게 받으며 온전한 예배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책망하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온전한 예배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아버지 그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어떻게 믿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그것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와 아버지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아버지 대단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 누구도 못한 그 어떤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아버지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 행하며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베풀고 아버지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삶에 아버지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러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책망하심에 대해서 아버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음으로 아버지 그 몸 마음을 다하여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아버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